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특별히 애들이 잘 됐다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더 많이 벌렸다든지 출세했다든지 자녀가 더 잘 됐다든지 그럴 때 감사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지금 예배자들 중에는 참 힘든 삶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돼서 그냥 얼굴이 환한 얼굴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들어서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할 거는 이런 조건적인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은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감사는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한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왜 믿었으니 그러지 않고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건 더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고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믿었다는 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받은 거고 은혜를 받은 거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땀 흘려서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열심히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는 종교가 있고 못 올라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선하게 돼서 수도를 하고 돌을 닦아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요. 천국에 못 가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의 종교가 뭐냐?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감사인데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별별 기적과 능력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 원망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불평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우리 감리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불평합니까?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서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조건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골로새서 2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 내리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8절에 내려와서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값없는 거냐? 싸구려 선물을 주신 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싸구려가 아니라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고귀한 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면 요즘에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아니요, 더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아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를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을 노력해서 사는 거 봤어요? 누가 주는 선물을 노력해서 값을 주는 거 봤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는 은혜에 감사해서 잘하는 거지 우리는 늘 부족해. 그러나 부족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어린이든지 못 배운 자든 배운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는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지금은 안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은혜가 안 돼. 앞으로 죽을 거를 살리신다, 그건 은혜가 안 돼. 성경은 뭘 얘기하냐?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죄로 그 영혼이 죽은 거야. 이미 죽은 거야. 죽은 거를 살리신 거야.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실이 아니라 살리신 거야.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거야. 그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로 받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걸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고, 예수를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고 선물로 주신 거죠. 그거를 아멘하고 받은 거야.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해.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구원받은 것을 한 절로 얘기를 해요. 노아가, 우리는 배를 만들고 열심히 일해서 배를 타서 구원받았는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노아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성경은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걸 뭐라고 그러냐?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6장 8절로 가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야. 은혜에 대한 값을, 은혜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노력하는 거지, 은혜는 받는 거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거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거야. 우리도 구원받은 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거지, 구원을 받은 거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와 생크는 같은 거예요. 싱크, 생각해야 돼. 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구원받은 거를 감사하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의 미래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렇게 혼란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감사하다가 우리들의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들의 앞날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은 뒤돌아봐도 은혜 받은 걸 감사해야 되고,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들의 앞날은 예수와 똑같이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니, 우리들의 앞날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는 절대적 감사가 있어야 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앞날은 뭡니까? 그러므로 1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들의 앞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이 돼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감독님, 이슬람인들은 천국에 가면은 알라가 부인을 수십 명을, 미녀들을 준다고 그러고 금은 보석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건 가짜지만 어떻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현혹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앞날에 대한 얘기나 천국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그 회개한 얘기를 하냐? 우리들이 앞날이 성경에 얼마나 분명한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자세히 나왔는지 몰라. 천국 집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길은 금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국에는 생명수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천국에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아니,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냐? 아, 그렇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그거를, 성경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슬람의 얘기는 분명한 것 같고, 미녀들을 뭐 수십 명 준다니까 천국 가면 알라를 위해 죽은 자들은 미녀들을 수십 명을 준다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아니, 우리 기독교는 보상이 덜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것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우리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를 이끄실 거를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절대적 감사예요.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은혜 받은 거로 감사하고, 예수 믿은 거로 감사하고, 앞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과거에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볼 때 그 입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땡큐가 넘치는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사람은 미성숙인이에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정신병이 많은 거예요. 감사가 많은 가정에는, 감사가 있는 집은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감사가 있고 자녀에도 감사가 있고 부모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자기 일을 통해서도 불평 원망하고. 8월 달에는 무슨 달이에요? 광복의 달이에요. 여러분, 광복절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나라 없어 봐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1945년에 광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6.25 이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부흥케 하셨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건국을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독교인들도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으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아, 북한은 일제를 다 청산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를 청산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다. 그러니까 식민지 미국은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감사가 없어. 맨날 불평하는 거야. 그 인생이 불행해. 왜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어요? 역사관이 뭡니까?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국해 하셨고 광복을 주셨다. 아, 그게 기독교 사관이죠. 기독교 사관은 하나님이 건국을 주신 거야.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건국해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식민지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늘 데모하고 원망해. 아직도 이 나라는 불완전하다는, 미국이 떠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래야 광복이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된 얘기인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붙들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성경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봐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야. 8절에 시작.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우리들의 앞날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거를 보장해 주신 거를, 그런 인생관, 그런 역사관,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기독교인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와서는 식민지 역사관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유럽이 왜 초토화됐어요? 기독교가 중세를 거치면서 르네상스를 거치고 무슬론이 판을 치면서 신은 죽었다 하면서
다윈의 진화론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따라가니까,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붙들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성경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마약과 섹스와 헛된 죄악에 빠져 살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뺏기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기독교인이라도 잘못된 사상에 붙들리면, 잘못된 생각에 붙들리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무신론 진화론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동성애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페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으니 여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여성신학, 페미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도 소수인권이니까 소수인권을 보호해라. 그것도 동성애 신학, 퀴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으니 못 가진 자가 대몰해서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야 된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과 이 막시즘을 가지고 헛된 속임수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은혜 받은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예비하신 영광도 없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헛된 진화론, 무신론,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 페미니스트, 잘못된 동성애 사상, 이런 이단 사상, 돈과 정욕과 쾌락에 빠져있는 신앙,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된 철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철학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임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은혜 받은 거, 구원 받은 거를 굳건히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 받은 교훈을 굳게, 믿음을 굳게 잡아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는 생활 감사가 넘쳐야 돼. 신앙의 감사가 넘쳐야 돼. 거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뿌리를 박아야 돼. 7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나는 신앙생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는 게 좋습니다. 나는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는 건 싫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또 우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영광 중에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시니 모든 게 감사하니 범사의 예수로 감사하시고 뿌리를 깊이 박으셔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잘못된 철학과 사상에 붙들려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엉뚱한 삶을 살지 않기를, 우리 대한민국 감리교와 기독교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신앙을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